오늘 말씀은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키라. 따라해 봅시다.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키라. 우상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한 1서 마지막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멀리하라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래 성경에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황폐케 하는 원인, 이유가 우상에게 있다는 거죠.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지금 불신자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양육된 신실한 성도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제자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우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뭐가 있죠? 유명한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크도다 아데미요.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주술, 부적, 매춘이 합법적으로 나라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어요. 요한이 아데미 신전 염두에 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구나. 우리는 그런 신전이 없으니 우리랑은 상관이 없겠구나. 천만에.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우상은 교회에 점점 잠식해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단적인 개념들이 우상이라요. 현대인들은 금으로 덧칠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만든 신, 거짓 신이 우리의 마음의 신전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참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자리 대신에 모든 그 자리,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 우상이다. 심지어 그 우상들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속이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들이 주는 달콤한 행복과 위로를 갈망합니다. 현대에 가공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는데요. 첫째, 우상 숭배자는 읽어볼까요? 어떤 희생도 불사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도 그걸 해요. 그게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추구하는 그 뭔가를 세상에 얻을 만한 그거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위해 큰 희생을 치릅니다. 뻔히 들통날 간음을 위해 평생 일궈놓은 명예를 무너뜨려요.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좀 큰 죄를 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말입니다.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셋째, 하나님보다 읽겠습니다. 세상에 더 큰 열정을 내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셋째,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족의 필요를 전혀 돌보지 않은 우상 숭배자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니까 거기에 다 핀트를 맞춰야 돼. 주위에 있는 가족, 직원, 질식을 해. 질식할 정도예요. 우상 숭배자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도 우상 숭배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똑똑함에 그 1cm의 오차도 없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모든 가족이. 1cm라도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부유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질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 자기 성공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증오합니다. 분노에 의한 살인은 다 우상 숭배자의
결말입니다. 한 의대생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한 방에 죽였어요. 한 칼에 죽였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예. 예? 수능 만점 받은 친구예요. 한 명문대생은 자기 박사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는 교수 아파트로 사제폭탄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가차없이 끝내는 겁니다. 여섯째,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요.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물이죠, 예물. 시간, 정성, 예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A가 우상숭배자인지 B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 가운데 더는 머물지 말라. 더 이상 머물지 말라.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그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헬라어 시제 자체가 현재형입니다. 그 얘기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여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5년, 10년, 계속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죄를 지어도 거룩한 영혼과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쳐서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한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죠. 마틴 루터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새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똥을 싼 걸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한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서 배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태생이 다른 거예요. 이 본질이 다르다고요. 산천어, 꺽지 같은 물고기는 일급수에서만 산대요. 일급수에서 사는데 갑자기 똥물이 들어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꿀꺽 먹더니 큰일 났다 하면서 어디로 튀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일급수를 향해, 깨끗한 물을 향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산천어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이 성도도 영적 일급수에 살다가 환경이 더러워지면 요셉처럼 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나 성도가 갑자기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제 거들어요. 그만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더 다니라고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거두냐면 거두는 게 아니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계속 다니세요.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버티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그만두셔야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방해받는 직장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만두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라 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특정 죄를 계속 품고 즐거워해, 또 죄책감도 없어, 누가 죄를 지적하면 화를 내,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그것은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유전이 뭡니까? 조사부터 하잖아요. 우리의 유전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신의 성품, 베드로의 표현. 우리의 유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신적 DNA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 애쓰면 이게 막 나타나요. 믿음의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막 드러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가 받은 DNA라. 이같이 성도란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그 영적 본성을 거스리면서까지 이 우상숭배의 죄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상숭배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강력해요. 우상숭배가 왜 강력하냐?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신념체계 그리고 행동체계를 구축해버려요. 그래서 강력해요. 그래서 모든 중독자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가 특정한 행동 중독, 물질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SNS 중독. 그러니까 핸드폰을 24시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뭘 봐야 돼. 여기 인정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쿠팡이든 어디든 테무든 어디든 막 계속 이렇게 놓고 클릭 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걸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딱 사면 도파민이 뿅 하나 나와요. 기분 좋다. 은혜 받은 거. 좋다. 그러면서 그거 클르지도 않아. 이미 끝났어. 도파민의 세례는 거기서 끝났어. 또 해야 돼. 또 이렇게. 이게 뭐 쇼핑 중독입니다. 일 중독, 로맨스 중독, 마약 중독 심각하죠. 도파민 세례를 갈망하다가 점점 자기 컨트롤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결과 현실 세계도 무너져 버려요. 결국 결론적으로 무너져요. 아니면 한쪽이 허물어져요. 통제가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중독자들이 중독적 물질과 행동을 하면서 나는 이걸 해야만 견딜 수 있어. 이거 없이 난 살 수 없어 라는 사고를 하는데 그 사고를 심리학자들의 용어로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강한 신념, 거짓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 들어도 안 변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 왜 이 짓을 반복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지 핑계를 수백 가지도 더 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점점 우상숭배자가 되어갈 수 있는가? 그 토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특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결핍.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너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거듭난 자요 축복받은 자라는 확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인정, 부요, 성공, 어떤 물질, 어떤 세상이 주는 그게 없으면 내가 선택받고 내가 중생했고 내가 칭의를 받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또 죄를 져요. 죄가 또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자는 따라해봅시다. 하늘문이 막힌다. 하늘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여러분, 중생한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인데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계속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떨어져요? 사랑이 떨어지고 자유가 떨어지고 희락이 떨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이게 문이 닫혀. 블로킹.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기분이 나빠요. 얼굴 표정이 안 바뀌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 은혜를 못 받아.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걸 또 어디다 풀어야 돼요? 이 도파민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그럼 또 클릭을 해야 돼, 클릭을. 그러니까 또 그걸 먹어야 돼, 계속.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굴레입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터지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구나. 더러운 맛을 보고 아니구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성도의 읽어보겠습니다. 견인에 대한 잘못된 적용. 신학은 올바라요. 그러나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첫째, 둘째 다 하나님의 신관, 신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우상숭배로 미끄러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진다는 게 뭐 터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 확신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구나. 내가 뭔 짓을 해도 안전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은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안전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그건 협박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절하라는 거죠.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트 회의의 결론처럼 성도들은 중간에 완전히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다윗처럼 용기를 낸다. 골리앗을 향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그 확신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가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이 견인교리의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눈물 나게 노력해서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이게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정교리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꾀를 냅니다.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것까지 좋아.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굳이 내가 강박적으로 죄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싸울 필요는 없구만. 내가 강박적으로 죄와 싸울 필요는 없구만. 내가 서로 잘못한다 그래도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교리를 가르쳐도요, 마귀는 뒤에서 팔짱 끼고 웃어요. 씩 하고. 두고 보자. 그래, 그 교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내가 건드려 보자.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열심히 교리를 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고 있는 성도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관가합니다.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국 셋째, 성도 자신의 의식과 신념, 행동의 고착화가 됩니다. 완전히 딱 묶여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말합니다. 결심해도 난 소용없잖아. 그동안 많은 실패를 반복했어. 경험했어. 다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도전해도 소용없어. 이 말은 자기가 실패한 경험에 믿음을 두겠다는 얘기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견인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사기캐를 주셨다. 그 사기 캐릭터가 뭐냐? 사기캐 잘 몰라요? 모르시죠? 네. 사기 캐릭터를 주셨다고. 그게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향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거를 자꾸 은혜랑 반목을 시키는데 그러면 교인이 죽어요. 그거를. 그 의지를 사탄은 묶어놓는 거예요.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제 가운데 머물겠다고, 머물르라고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아 놓고서 회개 대신에 핑계를 댑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 날 내버려 두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죄 짓고서 우상숭배하고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지켜주신다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다시 보십시오. 성도의 견이 뭔가를, 성도의 견인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호를, 성도 편에서는 perseverance, 인내를. 인내는 거기에 수고, 희생, 노력, 결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사탄이 이걸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보호만을 자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성도의 인내도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만 취하고 하나만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향해서 의지를 내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심, 뭐 전도하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따라해보자, 증거. 증거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증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포자기하고 뭐 나는 그런 인간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구나. 근데 끝까지 우상숭배했고 끝까지 죄짓고 그런 다음에 이 말 할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 얘기할 수 있냐고.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나의 죄로부터 도망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 용기와 그 결심마저 하나님의 보호하심, 견인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분리하려고. 그럼 분리하면 답이 없어요. 분리해서 뭐 할 건데. 두 번째, 우상에게서 자기를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배우라. 세상보다도 예수님 더 배워야 됩니다. 19절 말씀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처한 것.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거구나.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원래 처한 것, 그 원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워있다. 누워있다는 뜻입니다. 누워있다. 이 이해가 안 되죠?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해가 돼요. 호랑이가, 사자가 왕이죠. 왕인데 문제가 생겼어. 자기보다 더 등치가 큰 호랑이가 더 큰 호랑이를 만날 때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뭐예요? 눕잖아요. 배를 드러내놓고 눕는 거예요. 개가 주인 앞에 들어놓고 눕는 거 항복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난 게임이 안 됩니다. 난 당신에게 그냥 섬기겠습니다. 날 잡수. 이렇게 눕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과 마귀가 붙으면 세상은 들어눕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들어눕게 돼 있어요.
1960년대로 7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시장에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 조폭들이 돌아다녀. 상인들이 선량해요. 조폭들이 있는다고, 조폭들이 행패를 부린다고 같이 맞섰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몇 번 그런 거 겪으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 그 분위기에 다 순종한다. 여러분, 세상이 딱 그런 상인들의 분위기예요. 상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조폭들이 흉측하고 힘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눕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과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그 세상은 정치도 발달시키고 경제도 발달시키고 사회 문화도 막 발달시키는데 그 문화, 그 음악, 그 정치 질서는 결국 마귀가 잡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와봐. 그거 갖고 와봐. 내놔. 그럼 내놓는 거예요, 세상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한 세상에 대해서 마귀가 마음껏 자기가 일하는데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네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자.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 못한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건드렸다간 큰일 나게. 그래서 마귀는 머리를 씁니다. 꾀를 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꾀를 내는지.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네. 나보다 서열이 위야.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세상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 결국 세상 권세, 문화, 관습, 엔터테인먼트, 아름다운 세상 사람, 멋진 사람, 연예인 뭐 다 이용해서 성도로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따라해볼까요? 헤렘 사상. 구약의 헤렘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진멸이라고 번역된 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미운, 하나님 눈앞에 미운 도시, 미운 물건, 미운 사람, 미운 땅이 있어요. 그거를 취하는 자는 그가 선한 사람이라도 그걸 취하면 같이 진멸당한다는 원리가 바로 헤렘 사상입니다. 헤렘 사상을 이해하면 왜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뛰쳐서 나와서 도망가야 되는지, 왜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짝하고 있으면 멸망당할 때 같이 죽기 때문에 천사가 두 손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롯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나는 계속 머물러 있겠다. 어떻게 돼요? 같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를 이용하고 총독, 법, 정치 질서 이용하고 경제사와 종교 문화를 이용해서 거룩한 성도들로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아데미 신전을 이용해서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이렇게 쎄쎄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그 세상에게 임할 때 짝하고 있는 아간처럼 그걸 취한 성도에게도 진노가 임하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1세기 로마 문화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자기 앞에 드러누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성도도 받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알아봤자, 여러분 세상을 연구해봤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잘 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잘 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이리가 우리를 해치네. 양의 우두머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리를 더 잘 알자. 이리가 우리를 자꾸 해치니 이리를 더 연구하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연구해봤자 서열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리한테 잡아먹혀 안 먹혀.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누구를 더 알아야 돼요? 양은 목자를 더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이리는 통제되게 되어 있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알고 세상 속에 더 들어가고 세상에 더 가까이 할수록 같이 헤렘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다윗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말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사랑하고 있냐? 세상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말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울어야 돼요, 사실은. 예? 목장 모임할 때는 잠시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 굴에서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러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더 잘 알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왜? 로마서에 보십시오.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상해져요? 우리 발 아래, 좀 덥네요. 우리 발 아래 어떻게 해서 상하게 됩니까? 사탄이 어떻게 상하게 돼요? 예?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을 잘 알고 연구하고 세상 속에 빠지고 한다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야 돼요.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젊은 목회자가 교회 연합운동을 펼쳤습니다. 각 지역에 벌어지는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걸 놓고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통계가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전체 그 지역의 교회가 부흥하고 회심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연구하고 지역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놓고 대적기도 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이런 도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통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 이 교회는 몇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진짜 우리 한국에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팀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미국에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유흥업소를 탐방해서 조사를 하고 저기에서 그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막 연구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목사 추락하다. 처절하게. 여러분, 그렇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왜 거기 가 있어요? 그 논리를 우리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더 알아야 된다. 내가 세상을 잘 모르지 않냐. 세상을 더 배워야지. 그런데 세상을 배우기는커녕 악을 더 배우는 거예요. 과학, 생물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악을 배운단 말이에요. 악을 연구하고 악을 학습할수록 세상과 함께 헤렘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위험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못 무너뜨려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붙으면 무너진다. 같이 진노를 당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조심합시다. 주님을 압시다.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세상을 아는 게. 마지막으로 우상에게서 자기를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전에, 우리 마음의 신전에 하나님 대신 앉아있는 신우상,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상은 우리가 불평하는 불평거리에서도 우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불평하는지, 뭐 때문에 상심하는지, 크게 상심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불평해요. 거기에 우상이 있다고 여러분, 그 유명한 저자, 아주 영성이 뛰어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거짓 신들의 전쟁의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나타내며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들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밝혀준다.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에 뭐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돈 때문에, 재정 상태 때문에 불평했다면 돈이 우상인 겁니다. 직장 상사를 욕했다면 인정의 신이 있는 거예요. 동료를 욕하고 헐뜯고 자기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툭하고 툭하면 기분 나빠. 토라져. 쾌락의 신이 있는 거예요. 쾌락의 신. 기분 좋게 하는 뭔가 있으면 거기 달라붙을 태세예요. 자석처럼. 바울은 이 우상숭배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왜 탐심을 내죠? 왜 탐합니까? 여러분, 무한으로 공급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무한 리필 가면은 많이 먹어요? 조금 먹다가 배불러요? 무한 리필 가면은 막 전투적으로 막 미친 듯이 막 이야 무한이다 그러면서 막 먹어요? 깨작깨작거리다가 돈 아깝네 그러면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 탐심을 부립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한정되어 있으면, 인기 한정되어 있으면, 승진의 자리, 여러분 그 무슨 임원 다는데요 10,000대1이래요. 10,000대1.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탐욕을 내는 거예요. 노후 대비 내 예산 뭐 이렇게 하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탐심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소유에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아귀에 더 쥐고 있어야 안정감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정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1,000원도 쥐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막 탐심을 내요. 막 탐심을 내요. 더 줘. 엄마 나 지금 700원밖에 없어. 10,000원 줘. 20,000원 줘. 더 줘. 막 그래요.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700원 가지고 그냥 살아요. 700원 가지고 살죠. 왜? 자녀 보기에는, 어린 자녀 보기에는 부모가 무한히 공급하기 때문에 탐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심을 부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부모가 된 거죠. 우리가 뭐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을 전혀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본격화되면 거짓 신들이 주는 거짓 축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냥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3,000배를 하든지, 기장에 용궁사 가서 배불뜨기 계속 만지든지, 황금 색깔을 변하듯 만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되면은 행복할 거야. 라헬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남편한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이 아주 들들볶으니까 이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이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했어요. 그럼 라헬의 우상이 없어졌나요? 뭐 이렇게 도망갈 때도 우상 가지고 가잖아요, 라헬이. 라헬이 안 믿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신앙의 안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근데 첫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요셉이라고 줬어요. 요셉을 번역하면 뭡니까? 더하기. 만족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만족 안 했다는 거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나 형하고 경쟁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더해달라고,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더하기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더하기. 그러니까 10아들 안 부러운 정말 똑똑하고 너무 좋은 아들 하나 주셨으면 그거 만족해야 되는데 더하기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하겠어. 그 결핍이 내가 유일하게 불행한 이유야. 그러면서 외모 고쳐요. 학벌 계속. 성공 계속. 돈 다 유한해요. 영원한 게 아니야. 무한한 게 아니야. 건강 안락한 노후 대비. 만족은 안 하는 거죠. 더하기 하다가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더하기 하다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하기 하다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기 좋아하는 일은 밤새입니다. 정작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는 10분도 아까운 거예요. 10분도 아까워. 세상에서 어떤 일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 주말을 다 바쳐요. 올인해 그냥.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경 읽기, 기도, 가족과의 친교, 성도와의 교제, 이거 시간이 아까워. 삶의 0.1%도 안 돼. 친구 만납니다.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만 계속 하다가 2시간 지나서 1시간 59분 57초 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헤어지고. 세상 얘기만 계속 하다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다. 사랑의 시작이 된 거죠. 오늘 하루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했다. 사랑이 싹트고 있는 거죠. 함께 밥을 먹고 싶고 차를 마시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좋아하는 선물을 사줄 생각을 했다. 더 사랑이 진전된 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또 그 한 말을 생각하고 그때 상황을 또 생각하면서 그때 이가 그런 말을 했지. 씩 웃어요. 완전 사랑에 빠진 거죠. 지금 연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한테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린 눈 뜨자마자 검색해야 돼요. 정치가 어떻게 됐어 지금? 맨날 똑같은 정치.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세상 알기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 알기에 바쁘고, 오늘 하루 종일도 세상 알기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중에 한 푼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